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지난주 말씀 이어서 오늘은 말씀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라.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세계가 바뀌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을 무엇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제 그게 그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삶 전체가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24, 전도 24, 말씀 24, 정말 24 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반드시 그 시대는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 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루틴이 있어요. 그 루틴이 뭐냐면 서밋의 루틴, 타임을 갖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이 힘을 넣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이제 모든 것을 상황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시켜서 기도하는 그런 루틴이 있습니다. 그 밤에는 이제 모든 하루의 모든 결과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또 내일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서 내일 스케줄을 갖는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서밋의 루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거는 뭐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 상황 따라 하지 않아요.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고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루틴이 여러분에게 꼭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행위가 아니죠. 예배 참석한 행위가 아니에요. 또 교회에 왔다 이게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뭐가 되냐면 정말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이 내게 뿌리가 돼야 돼요. 깊이 내려져야 돼요. 아무리 큰 나무라도 정말 이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지 않으려면 뿌리를 깊게 땅에 깊게 내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듣고 대충 잊어버리고 뭐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정말 내 뇌에 영혼에 마음에 생각에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뿌리가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뿌리가 내려야 모든 조건 상황 뭐 이기 뭐 핍박 환난 모든 것이 와도 흔들지 않는 겁니다. 정말요 많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면 흔들립니다. 뭐 가지고 흔들리냐? 내 생각 가지고 흔들립니다.
그 상황 조건을 가지고 흔들립니다. 그거는요 자신도 못 살립니다. 자신의 영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누구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흔들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정말요 말씀을 각인과 뿌리를 깊게 흔들지 않을 만큼, 여러분 다시 말하면 흔들지 않는다 말은, 뿌리 내린다는 말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모든 문제를 다 재해석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이익과 손해의 편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나오지요. 그게 뿌리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냥 응답으로, 성취로, 작품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게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신이 이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가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막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그거를 언약으로 붙드는 게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없이 딴 것을 열심히 내면 나중에 한계 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 가지 사건 터지면 자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환경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자부교회 모든 성도는요, 정말 말씀에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딴 거 신경 쓰지 말고요, 말씀에 생명 거려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도 여러분에게 모든 응답이 와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뭐예요? 말씀 성취가 응답이에요. 말씀이 성취 안 되는 것은요, 그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말씀 성취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날요 모든 성도들이 이 감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 없이. 경험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 놓치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기도합니다. 그게 자기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자기도 몰라요. 그런 흑암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요, 각인뿌리 체질을 만드는데 늘 여러분 나의 생각 속에 늘 말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에 정말 말씀 생각이 있으면 이 뿌리는요, 그 생각 속에서 마음으로 확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삶으로 계속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각인뿌리 체질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사람은요 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죠. 그걸 우리는 강단의 흐름이다 그러잖아요.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는데 그 역사별로 이렇게 다 기록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그 시대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요?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은요 흐름이 있잖아요. 말씀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흐름 속에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여정이라고 그러죠.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뭐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올해 한 해 하나님은 우리 아자복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성취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요 계속 흐름 속에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 흐름 속에 응답받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정말요 강단 말씀을 붙들고 그 흐름 속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무목교회도 살리고 일본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각자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흐름 속에 있는 체험이냐 흐름 밖의 체험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흐름 속에 있으기 바랍니다.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이 흐름 속에 있어야 그 흐름을 타고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자꾸 실천해야 돼요. 말씀은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전하기 때문에 귀로 들리잖아요. 또 귀로만 들어서 안 돼요. 마음으로 요동쳐야 됩니다. 마음으로요 정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 삶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이제 씨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씨를 여러분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밭입니다. 밭.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 내 마음 상태가 영적 상태가 가시밭 다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밭은 밭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돌짝밭.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흙이 별로 없어. 이래가지고 씨앗을 뿌리면 뿌리가 깊게 내리지를 못해. 여러분 돌짝밭도 밭은 밭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들으려고 하는 옥토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말씀 듣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밭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그랬잖아요. 메시지를 30% 들으면 30%밖에 응답이 없습니다. 60% 들었으면 60%밖에 응답이 없어요. 70% 들었으면 70%. 정말 100% 들었다? 그거는요 100%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예배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님이요 저 불교의 중같이 연분만 하지 않으면 다 각자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올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산 예배예요. 여러분 죽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하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실천하려면요. 흐름을 가지고 실천하려면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에게 언약으로 주시느냐라고요.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가지고 오늘 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잡고 기도 시작해야 되겠느냐. 이제 오늘 하루죠. 그러면 오늘 나는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응답을 내 현장에서 성취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요. 이게 항상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나와야만이 여러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산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나와야 여러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야고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죽은 몸은요, 그건 시체잖아요.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썩기만 하죠. 그런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육체가 살아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요, 일단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뭘 살아요? 말씀이 양식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천할 수 있어요. 행함할 수 있어요. 죽어있는 사람은요 절대 행하지 못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요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영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죽은 영혼 살려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예배에 참석해놓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지도 아직 모르겠다. 몇십 년을 예수 믿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그러네. 그렇게 복음 메시지를 들어놓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냐 그러고 있다니까요.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다 종교예요. 자, 여러분이 영원히 먼저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는요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뭐요?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귀신들도 알아요. 우리는 하도 들었는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다 듣지, 알지요? 안다고 합니다. 귀신도요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근데 귀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데 쓰임받지요. 악한 일만 하죠. 하나님과 자꾸 분리만 시키는 일만 하죠. 거짓말, 욕심, 막 이런 살인, 막 강도짓 이런 것만 하죠. 하나님을 아는데 그 짓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 알아요. 오늘 귀신들이 아는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것을 치유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이 아는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죽은 하나님을 믿으면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지만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는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 한대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듣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실천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일이랍니다. 하나님을 속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요 언약으로 잡고 정말 기도 제목으로 잡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고 살을까요? 결정 내려야 돼요. 결단 내려야 매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실천하려고. 제가 늘 얘기하지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요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요 삶에서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나 삶 속이나 똑같습니다. 왜? 변화된 삶이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우리를요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변한대요? 생각이 변한대요. 그래서 늘 그 생각 때문에 늘 당해요. 그게 통로인 줄은 몰라요. 그게 나의 영적 문제인 줄 몰라요.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했던 거 그것만 생각납니다. 그거 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오늘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응답의 삶이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래서 뿌리내려라. 그래서 체질되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억지로 만들어낸 행동은요,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실천하지 못해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실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시대적인 메시지를 들어도요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실천할 때 뭐 하죠? 반드시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응답이 오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자꾸요 말씀 들으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자꾸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막 판단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에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거에 우리는 너무너무 신앙생활하면서요 숙달이 된 거예요. 믿음은 참 얘기하는데 그 실제로 보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 게 너무 우리에게 숙달 많이 됐어요. 오늘요 이런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식구들도 변화가 안 돼요. 왜 오늘 이 서론에 이 말씀을 들었냐?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그동안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이 실수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변화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아브라함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뭐죠? 17장 23절에 보세요. 17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하죠? 아브라함이 즉시로 실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 서 있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자세는 뭐예요? 즉시로 순종할 자세가 돼야 돼요. 즉시로 실천할 자세가 돼야 돼요. 보세요. 즉시로. 그래서 거기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 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날이죠. 이 날에 또 즉시로 순종합니다. 뭘 순종하던가요? 할례 시켜라. 네 자신의 할례 받고 네가 실수해서 난 이스마엘도 네 자식이니까 그 자식에게도 할례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는 지금 가병 318명뿐만 아니라 이방인에서 온 많은 일꾼들이 많이 있었죠. 그 남자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다 할례를 해라.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야 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느긋하게 있었어요? 아니요. 즉시로 그랬어요. 즉시로. 이 날에 여러분 그게 오늘의 나의 말씀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즉시로 순종하더니 즉각 뭐요? 행동합니다. 그때는 뭐 칼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돌이죠. 돌을 깎아가지고 남자의 그 성기 보피를요 자르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칼도 아니고 돌로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언약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즉시로 행동하면서 뭐합니까? 거기에 진짜 가정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복음화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을 놓고요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요 저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장이 회개하고 그 간수장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뭐라고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가정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가정에 우상숭배가 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고요 우상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약 속에 없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정말 울부짖으며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지 마세요. 영적으로 보세요. 진짜 가정복음화를 아브라함이 실제로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자를 낳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마엘에게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언약 밖에서 난 아이지만 그래도 구원시켜라. 그래도 복음 전해서 할례를 줘라. 구원받게 해줘라. 하나님이요 이상만 한 게 아니에요. 실수해 난 이스마엘에게도 복음 전하게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심게 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이방인들 또 자녀들 또 자기 돈 주고 산 사람들 있죠. 우리로 말하면 직장인이겠죠. 직장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정말 전도자의 그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할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직장에 있는 여러분의 정말요 이 회사에 있는 모든 일꾼들까지 다 할례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해 주세요. 정말요 구원시켜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즉시로 그걸 순종한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실천한 거예요. 저 인간은 안 될 것 같아.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너무 교회가 많고 뭐 이상한 신자들 많고 이상한 목사 많고 막 교회가 너무 타락해 있고 이런 거에 너무너무 상처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 가족 나만 우리 가족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람과 연결되어 있는 이방 속에서 온 아이들까지라도 다 남자아이들을 불러다가 다 할례를 주라는 겁니다. 복음을 주어서 구원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 다 이거 복음 전해서 여러분 때문에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해주란 말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월 27일 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정말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사람 기도 다 대상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오늘 4월 27일 날은요 모든 사람에게 할례 주는 날이에요.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선포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4월 27일 날 초대하는 겁니다. 행사가 아니에요. 행사가. 저는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요 사람과 이렇게 예배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한번 체험하고 전도도 실제로 한번 해보고 복음도 실제로 한번 전해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요 막 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행사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사업체,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를 언약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을 한 번은 듣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뭐라 그러죠? 완전히 제자 사역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태어난 자뿐만 아니라 돈으로 산 종들까지 모두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느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있든 저 사람이 막 병들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한 번이라도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즉시로 순종했다니까요.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전도자는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창세기 17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몇 세에 할례 받던가요?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진짜 복음을요, 아브라함이 99세에 깨달아요. 진짜 순종을요, 99세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때 할례 끝난 후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세에 난 이삭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모리아산에 드리잖아요. 진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모든 삶도 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때 자신이 굉장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때는요 100% 순종합니다. 100% 순종합니다. 뭐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100세 난 이삭 모리아산에 드려라 하면요 끌고 가서 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뭐 육신적으로는 이미 세례를 받았고요. 이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서 정말 여러분 가정, 자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회사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때문에 정말 복음을 듣도록 이런 할례가 행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다음 세대, 후대죠, 후대에게 전달했습니다. 창세기 17장 25절에 그 아들 이스마엘은 30세에 그 포피를 베고 이스마엘에게 이 언약을 설명하죠. 자,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이 할례를 줘야 됩니다. 그게 이스마엘이 지금 13세가 되었는데 이때 그 할례를 받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한 세대의 언약이 전달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다음 세대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후대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광야에 가면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가는 그 후대들에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하죠?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막 이마에 손목에 이 표를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을 각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후대들에게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서 이렇게 각인시키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 아이들이 이 언약이 뭔가를 체험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본인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거는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말로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실천 못합니다. 삶으로 체험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때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의 앞에 쓰고 막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때 모든 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후대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12돌을 취해서 거기에 기념비를 만들어 하잖아요. 기념비를 만들어라. 그러면 후대들이 앞으로 물어보면 왜 여기에 기념비가 12개나 세워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답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정말 몸에 거두는 시기에 막 물살이 그렇게 높은데도 한 발짝 믿음의 발걸음을 디뎠을 때, 언약궤를 붙들고 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갈랐다. 이거를요 후대들에게 앞으로 물어보면 후대들에게 그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너 각인되라 뭐 별짓 다 해도 각인 안 됩니다. 오늘 이 각인뿔이 체질되게 하려면요 정말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흐름이 계속 실천되어져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계속 실천되어져야 돼요. 오늘의 기도가 계속 실천되어져야 돼요. 오늘의 전도가 계속 실천되어져야 돼요. 이 체험을 통해서 각인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요 사실 주일날 들은 메시지가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 몇 프로 영향을 줍니까? 차지합니까? 아마 거의 잊어버릴 거예요. 뭐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메시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실천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오늘의 말씀 이게 안 되니까. 기도는 해도 그냥 입으로 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이 역사했고 성령이 무엇을 준비해놓고 성령이 나를 왜 이스라엘을 만나게 했을까, 이곳에 가게 했을까,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않는 거죠. 안타가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말씀보다 세상에 경험한 게 더 각인되어 있잖아요. 세상 것이 더 뿌리되어 있잖아요. 그게 체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나오는 거죠.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일시적인 전도밖에 안 됩니다. 제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요 이 언약 이 우리 후대들에게 완전히요 이게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우리 세대 이제 우리 뭐 어른들은 한 세대 끝나고 가더라도 이 아이들이 남았어도 일본 복음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 3, 7, 5천 정도 또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 개인 한번 쳐다보세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대학생들 보세요. 우리 중고등생 보세요. 진짜요. 제가 야단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러한 상황을 빨리 캐치하고 우리가 거기에 올인하자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거 외에 딴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게 안 되는데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요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그랬죠. 이스마엘은 이제 인본주의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에게도 포피를 잘라라. 다시 말하면 완전히 각인을 시킨 겁니다. 각인. 그런데 이스마엘 족속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막 테러 족속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언약 놓쳐서 그래요. 자,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개인입니다. 언약은요 개인입니다. 단체가 아니에요. 개인이에요.
렘넌트 개인이에요. 우리 성도들 개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할례한 거예요. 복음은요 개인 각인시키는 거예요. 말씀은요 개인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노트 적는 사람 몇 명 되죠? 거의 다가 안 적고 듣지요. 그 이야기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펴본다는 거예요. 안 적었는데 뭘 펴겠어요? 그러면 뭘로 살까요? 다른 각인된 거. 하루 종일 다른 각인된 거 가지고 삽니다. 좀 여러분 좀 찔리는 메시지에서 죄송합니다. 찔릴 것도 없고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해야 됩니다. 100% 해야 됩니다. 저는요 어떤 때 진짜 적어도 잊어버리더라고요. 펴놓고 보면 아 그랬었구나. 기도할 때 또 생각이 안 나. 또 펴서 보면 아 그렇구나. 그때 확인되더라니까요. 아니 제가 설교한 메시지도 다 생각 안 나. 펴야 생각이 나요. 그때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새롭게 힘을 얻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새롭게 또 도전하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조금 이제 먹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뇌가 이제 다시 생성이 안 되고 다 후퇴해 갑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나요. 찾기를 내가 손에 쥐고도 찾으러 다녀. 생각이 안 나니까. 분명히 어디다 놨는데 생각이 안 나. 이제 그 정도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걸 붙들고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4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뇌가 삽니다. 뇌가 살아야만이 모든 거 다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뇌가 죽으면요 모든 게 다 죽습니다. 그래서 뇌를 살리려면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3원을 매일 하세요. 많은 양을 가지고 막 많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설교자가 아니니까 정말요 제목만 가지고도 해도 돼요. 그리고 본문만 가지고 해도 돼요. 그리고 한 단락 생각만 해도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계속 이 말씀이 생각나면 됩니다. 눈만 감아도 그 말씀이 생각나면 됩니다. 그 정도 된다면 여러분 삶은요 계속 말씀에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말씀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먼저 되는 게 시급합니다. 이거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모든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아요. 앉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딱 잡고 나는 어떻게 뭐를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다. 실천할 게 나와요. 그대로 도전하는 겁니다. 사단이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도전하면 됩니다. 계속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 주셨더니 이렇게 모든 거 다 준비하셨구나 라고요 체험되어질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이게 체험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아니고는요 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막 열심히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그거요 지속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성취되어지는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체질이 잘 안 돼서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도전해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귀신들도 아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시고 정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언약을 따라 흐름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정말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으며 24 정말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